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표를 저희 교단 총회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단의 제 106회기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옵니다.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이게 바로 부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일 또 두 번째 주일까지 저희들이 이 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게 될 건데, 오늘은 복음으로 이 부분을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물들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추하기도 하지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은퇴하신 특별히 아저씨가 아내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아내가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바가지를 뜩뜩 긁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이 빨래 하나 못 할 줄 아냐고 큰 소리를 치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이제 다 됐다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세탁기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뭐 하냐고 또 구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어디 빨래가 잘 됐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탁기가 빨래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남편이 가서 세탁기에 문을 열어서 보니까 본인의 하얀 아이셔츠가 알록달록 바둑이 옷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생 처음 빨래를 해가지고 이 하얀 옷과 색깔이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놓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서 색깔이 나와서 자신의 하얀 아이셔츠가 다 물이 들어가지고는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우리들이 그 세탁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세탁기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세탁물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탁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는 사람이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절이라는 걸로 물을 들이지요. 봄이 되면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새싹이 나오면서 하였던 세상들이 파릇파릇 그냥 파란 색깔로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물들이게 하시죠. 또 여름이 되면 온 세상이 초록이 물이 들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이 시원할 정도로 그냥 세상이 그냥 싱글싱글한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물들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게 하죠. 지금 겨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얀 세상이 되게 하시죠. 어제도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쌓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물들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물을 들이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무엇으로 물들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있습니다. 권능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을 하면 여러분 그 거대한 돌덩어리도 그냥 산산 조각이 나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님께서 석산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석산이 저희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석산에서 많이 시간들을 보내고 주로 석산에서 많이 볼 때 아저씨들께서 뭘 하냐면
폭발을 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모래 주머니를 막아서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봅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달라들어서 열심히 정으로 두드려 깨지만 깨지지 않았던 그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면 그냥 순간 다 깨져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다이너마이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실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만큼 파괴력이냐면 한번 폭발을 하면 이 돌덩어리들이 날아가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냥 논에까지 들어가서 논에 많은 또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해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폭발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지 못할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이 창조의 색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면 시들어가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고 있느냐? 이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선뜻 아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와 이 땅은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힘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이 들어서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국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국가를 특별히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 돌지만 국민들이 접종을 하지 않아서 백신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민들이 잘 정부의 말을 따라서 백신 접종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이 세상을 물들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이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독재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 지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갖고 최근에 보니까 고3 아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신뢰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심각한 트러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약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약국에 계속 오신 할머니께서 묻더래요. 약사님은 백신 맞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솔직하게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오시더래요. 지금도 안 오고 계신데요. 지금까지는 그 약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약국만 오셨던 할머니가 약사가 백신을 안 맞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약국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사는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할머니에게 신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할머니에게 약사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물들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부 방역 지침을 지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교회와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도 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옳다. 당신들의 믿음이 틀리다.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는 것, 또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 안에 심각한 여러분 트러블과 다툼들이, 또 분열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더 이상 성도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이 되어지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가 물들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바뀌어버렸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것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지요. 최근에 CBS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0년 한 해에 우리나라 주요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40만이 줄어버렸대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 무려 40만이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 교인 수가 180만 명이 여러분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180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아주 불투명한 시대를 맞이해버렸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992년도에 한국교회가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이너스 성장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폭삭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성도들 안에 물들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색깔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능력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을 분명하게 가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렸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알곡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교인들을 가르는 일로만 끝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단계들을, 믿음의 수준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져 가고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9일자 특별히 뉴스엔저의 미주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정말 마치 소름이 돋듯이 가슴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800년들이 세워져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펜실베니아주 벨레폰테라는 이곳에 있는 제1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이 제1장로교회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200년 동안 세워졌던 저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향후 저 교회를 어떻게 쓸 것이, 건물을 어떻게 쓸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나 더 이상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 캔데이스 데네커라는 장로님께서 왜 자신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안에 마치 망치로 성령께서 그냥 한 대 강력하게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40명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25명 정도만 출석하고 있습니다. 34년 전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을 때 약 200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종용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모으는데 갈수록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여러분, 200년에 가까운 유수한 역사를 가진 교회. 팬데믹 가운데 교회인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200명이 40명으로 25명으로 계속 감소해 가지만, 또 아이들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을 강요하지 않는 시대, 더 이상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가도 교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1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각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암교회도 머지않아서 이 제1장로교회처럼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역사가 우리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사람들 안에 희망보다는 절망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지요. 문제는 뭐냐면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없는데 마치 구름 너머에 있는, 구름이 가리고 있는 그 태양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없으면 태양이 사라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셨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려고 했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가 과연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요? 더 이상 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볼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죽기 전에 이런 애언을 했습니다. 100년 안에 지상의 기독교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애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볼테르가 죽은 지 25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이 변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복음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면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들이 회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짠 데이시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 있죠? 남자 가장인 친구가 데이시입니다. 이 친구는 깜봉 친앙이라는 지역 프롬펜에서 2시간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고 또 배를 타고 40분 정도 들어가고 뚝뚝이를 타고 또 40분 정도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에서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개구리와 뱀을 잡아서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요. 공부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청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이 청년이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서 팔던 청년이, 뱀을 잡아서 팔던 청년이 이제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 주말이 되면 자기 고향을 향해서 프놈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직 가난해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 한 대에 태우고 이 깜봉천안까지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또 들어가서 자신의 고향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크리스마스에 온 식구들이 고향집에 모여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요즘은 계속해서 무엇을 발표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스펠송을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저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NGO 단체에서 학교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삶이 변화되었느냐? 일자 무식이고 더 나가서 개구리 잡아서 팔고 뱀 잡아서 팔던 저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그 변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